에베소 2장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원래는 주어도 없고 우리 이제 1절에 보면 그는이라고 이제 주어가 나와 있는데 주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동사도 없죠. 그래서 그는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 독자들로 하여금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강조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주어는 실제로 4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1절에서는 생략이 되어져 있고 4절에 가서야 등장을 하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까지가 그냥 1절의 원문의 순서입니다. 살리셨다라는 단어는 5절과 6절에 이제 등장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할 때 그때에서야 사실은 이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애정이 가장 묻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손길도 많이 갔었고 또 그런 영적 돌봄에 대한 마음이 잔뜩 쏠려 있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지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수많은 일들도 거기에 벌어졌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또 2해 동안이나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그 눈물로서 양육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났죠. 바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고침을 얻기도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많은 또 유대인들이 그걸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흉내를 내기도 하다가 또 스게와의 아들 그 7 아들이 그 똑같이 유대인의 아들들이 흉내를 내다가 귀신이 등장을 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그들에게 올라타서 그들이 버스몸으로 뛰어다니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그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술사들도 회개하고 그들의 모든 책들을 팔고 불에 태우고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다가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도로 인하여서 에베소에는 여러분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 안에서 은장색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배불리고 벌어먹고 살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은장색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야 이거 지금 큰일이었다. 이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직업이 천한 일이 될 지경에 놓여져 있다. 그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였고 또 그들에게 큰 능력을 가졌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데미였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지면서 예수가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우리들의 이 아데미 여신을 우상이라고 말하니 우리는 이것이 지금 천한 직업으로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은장색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큰 일들을 벌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들려서 연극자원으로 끌려가서 큰 순환을 당했던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특별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다시는 내가 에베소에 올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또 다니면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3년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또 삼키려고 하고, 여러분의 제자들 가운데에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이나 열심히 그 제자들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이리의 무리떼들이 와서 그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또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잘 돌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은혜의 말씀 앞에서 그들을 잘 붙들고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이 얼마나 컸든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가 그런 가운데에 내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 놓은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다. 그게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정황을 바라보면 2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 로마에서 항로를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인데, 에베소도 항구고 서머나도 항구이지만 수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육지를 밟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는 항상 여러 가지 이렇게 풍요로움이 있죠. 경제적인 풍요도 있고 또 학문적인 풍요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도 동일한 그 상황인 거죠. 에베소 지역을 먹여 살리는 것 중에 큰 그 기능이 항구였다면 또 한 가지는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이게 문수명시 생가가 있는 곳 있죠. 거기도 우리 그 통일교에서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제법 많이 이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도 그 당시에 성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던 곳이었고 또 그것으로 흥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들이 아주 컸죠. 서로 또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지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과 연합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들이 가득 머물러 있는 것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너희들의 모든 삶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던 너희들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한번 가보면 같이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에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절에도 가보면 하반절에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은 예수님의 은혜의 손이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여전히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노에 놓여지는 사람들인 거죠. 사단의 세력들이 그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한 이후에 땅으로 내려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가운데에 우리를 참소하고 괴롭게 하고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버리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로 접근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개했을 때 에베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특별하게 분리되어진 영역에 너희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간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고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 아래에 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슨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냐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이 없을 때는 그냥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함께 우상을 섬기고 함께 그 재물을 먹고 함께 그들의 음란한 행위에 동참하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본질적 삶의 낙으로 누렸던 그 삶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미쳐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삶의 영역은 전혀 바뀐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표와 행동 양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담의 영향력 안에 있지만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그들이 즐기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들의 몸에 채워가면서 그들이 소외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은혜에 자신들을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선한 일들입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우리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환난이 닥쳐지고 고난이 닥쳐져서 오늘 이 건물이 내려앉을 때에 우리가 사방팔방을 돌아보고 어느 한 곳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을 주님이 반드시 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무너져도 주변을 잘 살피면 어느 한 곳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눈을 뜨고 사방을 볼 수 있는 이 사방의 어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악의 세력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전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는 오직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시험 가운데 유일한 피할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색깔로 바뀌어지고 내가 고난을 걷던 그 길이 꽃길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냐 그러면
아주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5절과 6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는 표현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냥 살려내셔도 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로마 황제 밑에 있었던 그 식민지 세대들, 또 로마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시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황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저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지옥의 무서운 그 형벌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달라진 것은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내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불러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말미에 가면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황제 위에 있고 아데미 여신 위에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 초대 교회는요, 교회의 탄생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고작 해봐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몇십 년 후에 세워진 교회들이고, 성도들의 숫자라고 해봐야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놓여져 있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작은 분들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소리로